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사랑부 가족들 반갑습니다. 화요일 아침인데요. 어제 비가 오고 나서 그런지 아침이 좀 쌀쌀한데요. 그래도 우리 작은 큐티를 통해서 오늘 하루를 신나게 시작해 봅시다. 전도사님과 함께 나눌 말씀은요, 갈라디아서 3장 19절부터 29절까지 말씀이에요. 잘 듣고 깊이 묵상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율법은 무엇을 위해 있습니까? 율법을 사람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브라함의 특별한 자손이 오실 때까지 죄가 무엇인지를 밝히기 위해서입니다. 율법은 하나님께서 중보자의 손을 빌어 천사들을 시켜 만든 것입니다. 그러나 중보자는 한편에만 속해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율법은 하나님의 약속과 반대되는 것입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만약 사람에게 생명을 주는 율법이 있었다면 우리는 그 율법을 지킴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었을 것입니다. 성경은 온 세상이 죄에 갇혀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는 믿음을 통한 약속을 주시기 위한 것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만 받을 수 있습니다. 아멘. 네, 우리 사랑하는 사랑부 가족들, 오늘도 내용이 만만치 않네요. 그쵸? 좀 많이 빡빡한데요. 어떤 내용이 있는지 한번 1절부터 다시 한번 보도록 하죠. 전도사님이 한번 읽어볼게요. 그렇다면 율법은 무엇을 위해 있습니까? 율법을 사람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브라함의 특별한 자손이 오실 때까지 죄가 무엇인지를 밝히기 위해서입니다. 율법은 하나님께서 중보자의 손을 빌어 천사들을 시켜 만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율법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율법은 천사들을 통해서 중보자들의 손을 이렇게 붙들어서 쑥쑥쑥쑥쑥 써나갔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율법이 어떤 내용이냐, 도대체 이 율법 자체가 우리에게 시사하는 점이 무엇이냐, 사도 바울이 대답을 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하나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특별한 자손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사람들에게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율법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즉 율법은 우리가 율법을 통해서 죄를 지었나 안 지었나 확인이 가능해요. 그러나 율법 자체로만은 하나님께로 닿을 수 없다라는 이야기들을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왜요? 하나님께 닿을 수 있는 길은 오직 아브라함의 특별한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께로 닿을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율법의 기능에 대해서는 이야기하고 있지만 율법 자체가 우리를 구원으로 이루게 하지 못한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어지는 구절을 또 한번 읽어보죠. 그러나 중보자는 한편에만 속해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율법은 하나님의 약속과 반대되는 것입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만약 사람에게 생명을 주는 율법이 있었다면 우리는 그 율법을 지킴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었을 것입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또 뒤집어서 이야기를 한번 또 하는데요.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다. 그러나 만약에 율법이 생명을 주는 율법이 있었다면 사람이 구원을 얻었겠지. 그러나 그렇지 않다. 율법은 우리의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는 그러한 기능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전도사님이 앞서 말했듯이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구원을 얻은 사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궁극적으로 우리가 율법보다는 예수를 믿는 데에 초점을 둬라,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성경 많이 읽으면 좋죠. 특별히 구약에는 율법이 많이 나와 있죠. 그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하면 되는지 안 되는지가 잘 나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나, 무엇을 잘했나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구절들이죠. 그러나 이 율법 자체로만은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가 없어요. 왜요? 예수님이 안 계시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새로운 율법을 전하러 오신 거잖아요. 그것을 우리는 복음이라고 하잖아요. 그 새로운 율법 안에는 생명이 있잖아요. 영생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 것이잖아요. 우리 사랑하는 사랑부 가족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나라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다스리시기를 원하시는데 그 다스림의 방식은 사랑이다. 죄를 들춰내고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죄를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회개해서 예수를 진정으로 믿게 되면 그때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 아니겠냐, 이 얘기를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사랑부 가족들, 전도사님이 몇 번 반복했는데요, 또 한번 얘기할게요. 이신칭의,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여김을 받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이신칭의, 우리는 오직 의롭다함을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다 여김을 받는 사람들임을 여러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구절 또 한번 읽어보죠. 성경은 온 세상이 죄에 갇혀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는 믿음을 통한 약속을 주시기 위한 것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만 받을 수 있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남의 죄를 지적하고 남에게 잘못을 전가하고 율법을 가지고 사람들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성경을 읽고 우리가 죄를 깨달아 예수 믿어라. 예수 믿어야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다. 예수 믿어야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다. 예수 믿어야 하나님과 우리가 자녀 관계가 된다. 백성의 관계가 된다. 거룩한 성도가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사랑부 가족들, 우리가 예수를 잘 믿어야 함을 오늘 사도 바울이 다시 한번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사랑부 가족들, 예수 잘 믿으세요. 그래서 구원을 경험하세요. 구원의 확신을 가지세요. 영생의 복을 누리세요. 아브라함에게 해주셨던 그 약속이 여러분에게도 미칠 수 있도록 믿음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도사님도 이 오늘 큐티를 읽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전도사님에게 개인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깨달아지는 시간이 됐는데요. 하나님께서 전도사님에게 개인적으로 하고 싶으신 말씀은 아마도 율법, 죄, 이러한 우리가 죄를 깨닫는 것, 율법을 깨닫는 것,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율법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흐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라. 그리고 그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를 인도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죄를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이 죄에 빠져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하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죄에 빠져 허우적거려서 절망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이 죄로 말미암아 회개하여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 그래서 영생을 얻게 되는 것, 그래서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희망이 있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할 줄을 전도사님은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큐티는 여기서 맺도록 하죠. 기도는 주님, 그렇습니다. 율법을 통하여 죄를 깨달아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율법 자체로만은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 믿어야 합니다. 예수 믿기를 하나님 아버지 서슴지 않는, 예수를 왕으로 모시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주도권을 내어드리는 그런 신실한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날마다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 믿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우리 사랑부 가족들, 예수 잘 믿으세요. 예수님 깊게 잘 믿으시길 바라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도사님과 내일도 작은 큐티로 다시 만나도록 해요. 사랑하는 사랑부 가족들, 내일 봅시다. 안녕.